옛 야곱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서는 이제 나라 이름이 아니라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답지 못한 야곱에 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 이름에 걸맞는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제 33장 이렇게 보면 여전히 옛 야곱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새 이름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기 전에 옛 생활, 가치, 방법, 습관,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야곱이고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야곱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내가 여전히 야곱과 같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새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2장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 모든 가족과 모든 가축들은 야복강가를 건너가게 하고 본인은 혼자 뒤에서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생각과 또 많은 정말 두려움과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 밤을 지새다가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까지,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는 영적 장손임을 하나님부터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바로 전날 야곱은 이제 32장에서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혼자서 야복강을 건너지 않았던 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던 야곱이,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앞에서 가축과 자기 가족들을 놓고 형이 그들을 공격하면 도망가려고 했던 이 야곱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야복강가를 건너와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33장이 시작됩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는지라, 오고 있는지라.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금 뭐냐면 야곱은 형이 400명, 그 당시 이렇게 초원 이런 지역에 400명이면 멀리서 보더라도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이런 시야가 아닙니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두려웠던 이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어떤 정말 예기치 않은 어떤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세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때는 여종들과 그의 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아와, 그러니까 언니죠,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자기가 사랑한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나눕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이 야곱이 어디에 있었는가? 정말 야복강가 그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앞에서 제일 뒤에 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분이엘의 축복을 받자, 이제 장소를 하나님 만난 곳을 갖다 이제 분이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이엘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이 분이엘의 축복을 받은 후에 야곱은 어떻게 돼요? 제일 앞으로 나가게 했다는 거죠. 제일 뒤에 있던 자가 제일 앞에는. 이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때로는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종까지만 해도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혼자 도망가려고 약복강가도 건너지 않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드디어 자기 가족들을 자기 뒤에 두고 제일 앞에 서는 그런 담대함, 그런 용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이 야곱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달으면 비록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태도가 생깁니다. 옛 야곱처럼 계산적이고 옛 야곱처럼 주판을 두들기고 옛 야곱처럼 자기 나름대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하면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비록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보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7번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 가까이 가요. 저 이거 보면서 혹시 강아지 집에서 키워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강아지들 우리 성도들 몇 가정 외에는 잘 안 섬기고 계시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마당에서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강아지가 이제 저 앞에 올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막 오질 않아요. 완전히 이렇게 막 꼬리 흔들면서 배를 땅에다 이렇게 대면서 막 이러면서 고개 이러면서 막 와요. 7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환심을 살라고 막 와서 또 배를 이렇게 위로 하늘로 향해서 복종하는 표현들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야곱의 7번 땅에 여기 나온 것처럼 땅에 7번 굽히면서 에서에게 오는 그 모습 한번 보세요. 7번. 에서가 딱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짧은 시간이지만 아무리 정말 분한 마음, 죽이고 싶은 동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태도를 보면요 달려가자마자 죽일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어쨌든 그렇게 나아가니까 이 야곱의 모습 다른 게 아니죠. 자기로 인해서 받을 그 큰 상처,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겠고, 더구나 야곱이 형에 대한 정보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형은 이미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에돔의 한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런 소식을 야곱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에 대한 예우를 갖다가 야곱이 갖췄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자세 앞에 뜻밖의 행동을 에서가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느니라.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다가오니까 에서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벌써 뭐예요?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마음이 벌써 이제 풀어진 거죠. 정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형이 혹시라도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자기의 모든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앞에서 두렵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나아갔더니 에서가 어떻게 돼요? 뜻밖의 자기를 갖다가 환대하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서로 울었다 그랬어요. 서로 울었다. 어떻게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가? 야곱의 7번 땅에 이렇게 다듯이 하는 이런 모습도 마음을 부드럽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또 생각했으면 뭐냐면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육적인 사람이거든요. 에서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뺏어갔는데 삶의 현실을 보면 자기가 장자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동생은 타향살이를 해버렸고 갚버렸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이삭의 실제적인 장자처럼 살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에돔 어떤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맹주가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게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성공한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는 야곱에게 대한 그 원한을 자기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주 가볍게 봤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에서가 못 살고 에서가 아주 쪼들리고 살고 막 그렇게 했다면은 상황은 달랐겠죠. 그렇지만 에서는 이미 지금 페트라, 여러분 뭐 여행도 많이 가는 그런 장소죠. 그 지역에서 이미 왕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있는 자의 여유를, 어떤 이런 관용을 야곱에게 베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라반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에서에게는 구체적인 그 사건이 없어요. 그렇지만 에서가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고 자기 동생을 있는 그대로 환대하고 서로 정말 입맞추고 서로 운 것을 보면 풀어진 것만은 어쨌든 확실한 모습인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의 행동하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긍휼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배후에 역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타향살이하고 오는 야곱의 그 모습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도 우리는 참 비슷한 체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만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거꾸로 올 때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예요? 원치 않는 오해를 줘가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풀지 않고, 원한을 풀지 않고, 나에 의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다가가고,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말 한마디 던지고 어떤 행동을 위해서 사람이 마음이 풀어지고, 나와 화친하고 나와 좋은 관계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원수지간의 이런 관계를 정말 종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완악한 라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정말 그 살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말 그 굳은 마음, 에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바꿔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돌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나 상종 안 해, 나 안 보면 그만이야, 이렇게 단절하기보다는 혹시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야곱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좋은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개선될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무조건 원수에 대해서 그냥 단절해버리고 안 보면 그만이라고 나도 똑같이 분노한 마음 가운데 대하기보다는 뭔가 화친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이 형의 뜻밖의 행동에 대해서 야곱은 얼떨결에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형의 환대에 야곱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고, 그 울음 속에는 많은 게 이제 포함됐겠죠. 울음을 터뜨리게 되고 한참 부둥켜 있다가 5절에 보니까 에서의 눈에 낯선 여인들과 자식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왜요?
야곱이 울고 있으니까, 또 큰아빠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그 옆에 가족들이 지금 다 따라서 뭐 흐느끼면서 울지 않겠어요? 어떤 그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그러자 5절에 보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 지금 이 말을 보면 야곱이 이 말을 얼마나 조심하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지금 뭐예요? 형 앞에서 뭐라 그래요? 자신을 동생이 아니라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돔이 왕이라는 그것을 아주 그냥 극존칭으로 높이면서 야곱은 어떻게 돼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아주 조심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주의 종이라고 한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당신이 육신의 장자입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육신의 장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야곱에게는 영적인 장자가 중요해요. 영적인 장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전통을 이어가는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영적인 장자가 중요하지 육적인 장자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야곱은 이 순간에 어떻게 육적인 장자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또한 이미 왕국을 이뤘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돼?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상황 속에 야곱은 종이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그때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 여종과 그의 자식들이 먼저 절해요. 왜? 셋대로 나눴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레아와 그 자식들이 와서 더불어 절합니다. 그러니까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누가 와요? 이제는 요셉과 라헬이 와가지고 또 절을 해요. 근데 이 모든 건 다 뭐예요? 다 야곱이 지시한 내용이었죠. 각본에 있는 대로 지금 뭐예요? 형의 마음을 갖다가 지금 풀도록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근데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또 뭐냐? 이 모든 때는 뭡니까? 이미 야곱은 400명이 데려온다는 그 얘기, 종의 얘기를 듣고 세 때로 형한테 보낼 예물을 또 나눠가지고 세 때로 이미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물이 뭐냐면 창세기 32장, 우리 앞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32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미 셋대 종을 통해 가지고 가축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예물이었습니까? 거기 보면은 13절에서부터 15절 형을 위하여서 예물을 탁하는데 한번 여러분 상상이나 한번 하면서 한번 이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몇이요? 200마리예요.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입니다. 순양이 20. 전날은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황소 10마리만 있어도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송아지 보내랬던 그 때만큼 아마 굉장한 때가 지금 어떻게 돼요? 북으로 가듯이 에서에 갔겠죠. 그러니까 예물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통해서 이미 뭐예요? 에서는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더구나 야곱이 뭐라고 말했어요? 형 보고 주라고 얘기했거든. 주라고 얘기했거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에서는 뭐냐? 기분이 나쁘지가 않은 거죠. 좋죠. 더구나 자기 동생이 7번이나 절하면서 들어오고 자기 또 가족들이 지금 뭐예요? 왕으로서 지금 대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 기분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8절에 3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주께. 참 말 한마디에 천년빈 감다고 야곱의 이런 말이 에서의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했다는 거죠. 그러자 9절에 또 11절에 에서가 말합니다. 왕으로서의 허세를 좀 부리는 것 같아요. 야, 내 소유는 나 많으니까 그냥 관둬라, 동생아. 이제는 뭐예요? 종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동생아. 마음이 뭐예요? 누르진 거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10절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어떻게 돼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유명한 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볼 때마다 아유, 우리 아무개를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네요. 이거 얼마나 참 기분 좋은 말입니까? 나중에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근데 야곱이 지금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어떻게 돼요? 더 그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야곱은 형의 마음을 끝까지 정말 그 사기 위해서 11절 같이 행동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뭐 한다고요? 강권함에 받으냐. 여러분, 이때 야곱이 그럼 관두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어떻게 돼요? 줘야 돼요. 끝까지. 왜요? 세상 사람들은 뇌물에 약해요. 영적인 에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물을 주고받음으로써 갈등 관계는 일단락 맺게 됩니다. 에서의 입장에는 기뻤습니다. 왜요? 동생이 자기를 장자 대우를 했기 때문에. 동시에 야곱도 기뻤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두려웠던 그 형이 자기를 갖다 환대하고 받아주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깨닫고 기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기뻐하는 거하고 에서가 기뻐하는 것은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갈등의 우리는 해결된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갈등이 뭐죠?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였죠. 원수 관계죠. 그 갈등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해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벽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 했어요. 무너졌어요. 모든 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많은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거죠. 우리나라에도 남북 갈등, 동서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세대 간의 갈등, 주정 간의 갈등,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 많은 갈등 앞에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무기력하죠. 한계를 느끼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요? 단절해버리죠. 상종 안 하죠. 안 만나면 될 거 아니야 이러죠. 그 무기력함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단절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막힌 다음을 허셨다 했어요. 그렇다면 비록 내 한계 상황에 우리가 현실에 맞닥뜨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모든 갈등을 해소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또 심지어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에게 그 무서움마저 무너뜨렸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너무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고립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의 이 갈등을 풀으셨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쌓아놓은 보이지 않는 벽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닫았던 문들을 열어놓으시고 쌓았던 보이지 않는 벽들을 무너뜨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화친을 할 때 야곱의 지혜를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혜예요? 7번이나 예의를 갖추는 이 야곱의 지혜. 근데 이런 태도를 사람들 갖지 못하고 화해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화친하니까 당신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내 화친 왜 안 받아줘?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우리 영화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화친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풀었기 때문에 너는 왜 못 푸냐? 이런 느낌을 주면서까지 풀라고 강요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야곱같이 7번이라도 야곱같이 그런 어떤 종들과 자기 가족들의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처럼 예를 최대한 갖추는 자세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화친을 청하는 이런 야곱의 이런 태도, 그리고 또 말에 있어서도 내가 은혜를 잊기 원한다, 내가 당신의 종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잊기로 원한다라고 하는 그 주도권을 인정해주는 이런 태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화친의 태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과 화해하고 화친하는 이런 자세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자 12절부터 본문이 이제 다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자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라. 지금 뭐야? 자기가 사는 왕국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브엘세바와 에돔은 가깝습니다. 동네적으로. 동네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뭐 가는 그 길목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도로는 왕의 도로를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입니다. 사해바다 동편 쪽으로 내려가야지 이게 왕의 도로거든요. 그게 정말 경부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평지고 길이 좋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돼요. 브엘세바로 못 가요. 그냥 어떻게 보면 형네 나라에 갇혀가지고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야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복잡합니다. 브엘세바는 산에 있어요. 산 쪽이거든요. 여러모로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에서가 호의를 베풉니다. 마음이 풀렸다는 거죠. 근데 13절 14절 야곱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라. 어디로 가서요? 세일로. 이게 에돔 있는 동네거든요.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뭐예요? 에서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일리는 있어요. 왜요? 자기 외삼촌이 라반이 정말 7일에 거쳐서 쫓아올 정도의 거리라는 거는 3일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10일 동안 야곱도 열심히 도망왔다는 얘기거든요. 열심히 도망오면서 온 가족과 가축이 지친 건 맞아요. 그잖아요. 10일 동안 출행랑 쳤으니까. 그건 맞아요. 맞지만 야곱은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에서의 뭐냐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할 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세일이라는 그 에돔 도시국가로 지금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게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세일로 가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이 야곱이 어디로 가느냐? 17절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요, 숫곳은 뭐냐면 야복강가 북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을 만난 다음에 야복강을 또 건너가 버린 거예요. 형은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간 거야? 북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에돔으로 세일로 가겠다고 하는 그 말은 온데간데 없고, 야곱은 또 어디로 간 거야? 북쪽으로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서쪽으로 장소만 이동했을 뿐이지
다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곳에서 겨울을 납니다. 한 6개월에서 1년을 갖다가 우리들이 계산을 하는데 거기서 겨울을 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곧 뒤따라가 있다는 말을 해놓고 북쪽으로 도망가 버리니, 더구나 고향에 왔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아버지한테 가야죠. 브에사바로 가야죠.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서운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서운했으면 베델로 가야죠. 근데 야곱은 어디로 가요? 요단강 동쪽, 야복강 북쪽에 있는 숲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졌어요? 우리간, 짐승의 우리를 지우면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겨울을 나는 야곱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옛날에 가졌던 그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 계산적인 이 태도는 아직 못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지만 꾀를 부리는 그 꾀는 어디 가질 않아요. 우리 한번 좋게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형한테 갔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속이고라서라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맞잖아요, 그죠? 왜냐면 에돔 족속에 가서 볼모로 잡혀버리고 에돔으로 갔다가 형이 마음에 바뀌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야 돼. 나는 거짓말해서라도 가야 돼. 야곱이 그렇게 잔꾀를 폈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그 의미 때문에 거짓말했다 이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옛 습관, 옛날에 가졌던 그 잔꾀를 다시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내가 가축 신 다음에 아버님한테 갔다가 내가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모든 거 하나님이 지금 도와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도와줄 것을 믿으면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신뢰를 못해요. 맡기지를 못해요. 그냥 조금씩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겨울을 지난 다음에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야곱이 또 어디로 가요? 이제는 정말 요단강을 건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세겜 땅으로 가요. 세겜은 숲꽃과 수평으로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분이엘, 숲꽃, 세겜이 서로 뭐예요? 하나의 수평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돼요? 산을 이렇게 지나서 올라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뭐냐면 동서로 8달로 뚫려 있는 아주 교통유충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잘 사는 동네입니다. 브에세바, 베델, 예루살렘, 거기보다 더 훨씬 잘 사는 동네가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이에요. 나중에는 거기 그린심산과 에발산이 있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새롭게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가 세겜 땅이에요. 세겜은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자기가 서운했던 베델도 안 가고 아버지도 안 가고 세겜 땅으로 갔다는 자체는 뭐예요? 여전히 야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는 옛 야곱의 모습을 엿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야곱은 잠시도 아니에요. 약 10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10년을 거주해요. 그냥 거기서 이미 정착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삶의 안정도 있어야 되고 큰 도시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여타의 이유 때문에 대도시에 머문 지 10년이 됩니다. 그 결과 34절,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끔찍한 자기 딸이 폭행을 당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디나의 사건이 바로 그곳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야곱이 이스라엘답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쉬움은 야곱 때문에 아쉬움이 아니라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아쉬운 거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좀 남다른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형이 만나기 전에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3번씩이나 보였어요. 그 3개가 뭐예요? 외삼촌 라반에게서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마하나임의 천군 천사를 봤어요. 2 군데 떼를 봤어요. 마하나임이 2 군데 진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400 곱하기 2라는 뜻이에요. 800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브니엘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3번씩이나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다고 한다면 야곱이 그렇게 가축을 3대로 나눈다든지 가족을 3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야곱은 야곱이었던 거죠. 이런 모습이 참 아쉬워요. 굉장히 아쉬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전적으로 좀 맡기고 가면 되는데 돌다리로 두드리고 건너가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참 발을 내딛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일이 좀 안 풀린다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막 신경질적이고 막 짜증 부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일만 막히면 막 계산이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봐. 조금만 어려우면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니야? 조금만 힘들면 에이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내 기도 안 듣는 거야? 다 맨 잔꾀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야곱에게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쉬운 점이 지금 형과 만난 후에 형을 따라가겠다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정반대로 가버렸거든요. 정반대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확신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여전히 옛사람대로 인간의 안위만을 구하는 또 속이는 죄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아까 야곱이 은혜 때문에 담대해졌잖아요. 이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살면요 금방 옛사람으로 가버립니다.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금방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됩니다. 옛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지 못하면요 베델의 하나님 소용없어요. 마하나임의 하나님 소용없어요. 브니엘의 하나님 다 과거의 신앙 간증임에 불과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옛사람에 의해서 살아가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로 끝나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불신자의 모습대로 다시 습관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야곱처럼 속임과 거짓말에 능숙하든지 또 인색함에 아주 최고라든지 소유욕을 가지고 막 좌지우지한다든지 심지어는 주도권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앞서지 않으면 하기 싫어요. 뭘 해도 다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 이런 죄성을 가지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정말 속상한 거죠. 그러나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가 왜 좌우하려고 하는가?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내가 많은 돈을 벌리라 했던 그 어리석은 그 사람을 보면서 네 인생이 네 것이냐라고 물었던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금이 발달된 도시고 아무리 자기 처자식들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고 여건이라 할지라도 그는 세겜으로 가면 안 됐죠. 20년 전에 약속했던 서원을 지켜야죠. 20년 전에 어떤 서원을 했어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만났을 때 했던 그 서원이죠. 하나님,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서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약속했던 그 서원을 지켜야 했죠. 근데 그는 세겜에서 10년간 또 세월을 보내야만 했고, 그리고 안타까운 디나의 그런 끔찍한 사건을 인생에서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야곱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은혜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 사람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좀 맡겨야 돼요. 그래야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고 베드로처럼 물을 걷죠. 배에서 뛰어내릴 믿음이 없으니까 물 위를 못 걷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33장을 통해서 야곱의 귀양 사건을 일단락이 됩니다. 세상에 보면은 야곱처럼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은 없어요. 언제나 라반과 에서 같은 사람이 있고 언제나 디나와 같은 아픈 사건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델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 또 마하나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시편 84편에 있는 것처럼 거기 나온 것처럼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정도를 걸으면서 세 사람에 걸맞는 행동을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